마태복음 강해 20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별명은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세상,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도착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어지럽히다라는 말은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upside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오고 아래에 있는 게 위로 갔으니 뒤집힌 거죠. 그리스도인을 이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화해와 용서의 사람들,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정의들은 왠지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편안한데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 이러면 왠지 좀 불편하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뒤집어 엎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지금 병자들입니다. 생각이 병이 들어있고요. 마음이 병이 들어있고요. 삶 자체가 병 들어있는 죄인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은 내가 병자인지를 모른다는 병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병. 그거야말로 가장 심각한 병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병자들이에요. 병이 들어있는 죄인들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병든 상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병든 상태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아니에요. 병든 상태와의 평화를 깨고 뒤집어 엎어서 치유하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빛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어둠을 깨고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상과 의자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병이 들어있는 개인과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집어 엎어서 치유하고 고치시는 역사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픕니다.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모든 게 뒤집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뒤집히는 게 세계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뒤집히는 게 세계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계관이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평생을 선이라고 믿고 따라왔던 게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뒤집히는, 세계가 뒤집히는 어마어마한 혼돈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을 냈던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파괴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울이 사흘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들어 누워 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을 입술로만 받아들였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관이 뒤집히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관이 뒤집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랬던 사울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세계관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세상을 뒤집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그 예리한 검이 우리의 눈에 비늘처럼 덮여져 있는 그와 같은 비늘들을 벗겨주셔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안 뒤집혔는데 뭐를 뒤집습니까?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 구별된 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은. 근데 이 그들은을 얘기하다가 11절부터는 너희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종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은 어제의 본문, 지난주의 본문과 연계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선지자적인 사명의 기름을 부음받은 너희 하나님의 종들이여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너희를 거스르는 악한 말을 듣게 되는 이유는 이전에 너희 선지자들과 같이
너희가 그와 같은 박해를 너희들도 똑같이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강단에 세워진 종들을 향하여 우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한테 설교하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1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근데 1차적으로는 저예요.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소금은 가장 먼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고기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럼 고기가 뭐죠? 동물의 시체입니다. 그렇죠? 고기는 동물의 시체예요. 죽어있는 시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게 소금이에요.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죽어있는 시체를 살아나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 그게 소금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소금은 싱거운 음식에 맛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금은 죽어있는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의 종들은 과연 어떻게 죽어있는 심령을 살아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선지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심령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외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게 하고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을 맛보게 하는 유일한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죽어있는 심령들을 살아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하여 그 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사명, 그게 바로 너희 종들이여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설교자의 작업입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언하여 선포할 뿐이지. 그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이 소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소금의 능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읍조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읍조하는 게 아니라, 웃겨주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꿀떡 삼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이 소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언제요?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생기가 죽어있는 시체 안에 들어와 살아나게 만든다. 이게 소금이에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종들이여. 너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능력을 회복하겠느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조직으로? 도대체 무엇으로 그 말씀의 생명력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무엇으로 그 생명력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없다. 없다.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의 생명력은 오직 말씀의 생명력에 달려있어요. 교회의 생명력은 오직 말씀의 생명력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고 회중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꿀떡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나와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 이 교회의 생명력은요, 이 말씀의 생명력에 달려 있고요. 이 말씀의 생명력은 말씀의 순수성에 달려 있습니다. 소금, 순수함의 상징이죠. 순수한 바다와 순수한 태양이 만나 나오는 결정체. 그 어떤 인공적인 무언가가 첨가되지 않는 그냥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나오는 결정체, 소금이죠. 이 소금의 짠맛은, 이 소금의 능력은 이 소금의 순수함에서 흘러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은 이 말씀의 순수성에서 흘러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완전한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순수성이 우리를 살리고 뒤집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소금이 먼지와 쓰레기와 섞여버리면 짠맛과 그 효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흥미 위주의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막 뒤섞어가지고 번복을 해버렸을 때 이 말씀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설교자가 소금과 같은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명절에 친척 모임에 갔는데 친척 중 한 분이 그러더래요. 야, 니는 참 좋겠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일하고 월급도 받고 이러더래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치 금을 캐는 채굴자처럼 성경을 깊이 채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연구하고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시대 상황적 배경을 연구하고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순수한 의미,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성경의 기자가 의도했던 참된 그 의미를 연구하고 캐내는 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죠.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순수한 메시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성경 시대의 예루살렘 독자들이 아닌 201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그 더 좁게는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필요와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뭐 제가 지금 제 PR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제 목회 사역과 에너지의 90%가 이 말씀 준비에 투입이 됩니다. 제 목회 사역의 90%가 지금 현재 이 말씀 연구와 기도 생활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 교회 사역의 90%가 우리 현재 교회 사역의 90%가 이 기도와 말씀 사역, 즉 예배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앞으로 이제 동역자들이 붙여지고 또 분목회자들 들어오면 이 시간의 배분, 에너지의 배분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성에서는 변함이 없죠. 90%가 아니라 100%죠. 100%.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거니까. 이 말씀에서 구제 사역도 터져 나오는 거고 이 말씀 사역에서 선교 사역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샘을 깊이 뿌리 박아야 거기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00%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100%와 같은 90%를 쏟아 붓는 거예요. 10%는 그래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티타임도 갖고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밥도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저의 에너지와 시간의 90%를 이 순수한 말씀을 캐내기 위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의 90%는 예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저의 90%가 투입이 되고 있고 이 교회의 90%가 흐르고 있는 이 예배를 놓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90%를 놓친다는 의미예요. 왜? 저의 모든 90%를 거기에 쏟아붓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90%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놓치면 90%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슈퍼내추럴하는 신적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100%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의 중요성은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이 말씀이 소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사방에서부터 성령의 생기가 불어나와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 군대가 세상을 뒤집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같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순수성. 이 순수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종들이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너가 선포하는 대언의 말씀이 소금처럼 순수해야 된다. 이 순수한 소금은요, 순수할수록 쓰라려요. 이게 또한 소금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설탕이 아닌 소금이라는 말이죠. 소금은 불경건한 자가 웃으면서 삼킬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뱉고 싶은 겁니다.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순수할수록 순수하지 않은 우리들은 내뱉고 싶고 쓰라리고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19세기 유명한 성경 연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소금과 같이 순수하고 신실한 설교가 사람에게 환영받고 인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양심의 찔림을 받은 자가 그들에게 상처를 준 목자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기들의 타락을 밝혀내는 것을 초조해하고 반대하는 청중들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불쾌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 목자들의 사역이 소금이 되었다라는 증거이며 그 소금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자극을 가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회중들의 반대와 공격에 낙심하고 당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순수한 소금으로 더욱더 자신들의 회중을 단련시키고 노력함으로 인내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가 소금과 같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박해와 모욕도 이겨낼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이 필요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저만 들으면 되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네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는 거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 사명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것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언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박해하고 내뱉는 자들을 똑같이 쓸모가 없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진통제는요,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에요. 소금은 고통의 근원을 후벼 파서 끄집어내 제거하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마치 의사의 손에 붙잡힌 메스와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뒤지고 엎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성령의 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과 네 손에 쥐어졌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령의 검을 버리는 자는, 그 성령의 검을 타협하는 자는, 무디게 하는 자는 쓸모가 없는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존재가 된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기 위해서는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인데 이 빛이
그릇 아래 덮어져 있지 않고 등경 위에서 온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통해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처럼 삶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그릇 아래 덮어둔 등불처럼 집안 사람들에게 비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둘 거면 왜 등불을 켜놓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떤 빛을 비추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빛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그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그릇 아래 덮어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출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언제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지냐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그 빛이 비추어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인간의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 구제하고 착한 말하고 착하게 사는 이 착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빛이요 소금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그 빛이 비추어진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게 착한 행실이고요. 이 착한 행실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착한 행실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착하다고 인정하시는 행실은 순종입니다. 맞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 이 병든 세상과 개인을 뒤집는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순종이 권세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소금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빛이 되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통해 짠맛이 나는 것이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사라진 존재들은 그릇 아래 덮여져 있는 빛과 같아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놀라운 대단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 깊은 이 말씀으로 들어가 이 말씀의 보물들을 채굴하여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대언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행함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때 이 교회가 군대가 되는 겁니다. 전 100%의 이게 에너지와 제 관심 100%. 이것만 되면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것을 잃어버릴 때, 이 순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쓸모없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되어 버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밟혀버려요. 그게 운명이 됩니다, 그 사람의. 순종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하셨다가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하셨다 버리셨어요? 왜 그래서 짓밟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소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려진 후에 밟혀버린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은 버려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일하셔요. 물론 우리가 흔히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을 버려서 나도 걔를 버렸다. 근데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그 아이의 마음의 중심에도 있더라. 그래서 내 마음과 걔의 마음과는 통하더라. 그래서 내가 걔를 택하여 사울을 패하고 그 자리에 세웠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이 장면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하시고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내 손이 되어 그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에게 임한 나의 영이 나의 팔이 되어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를 강탈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의 대적들을 박멸할 것이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 손으로 칠 거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안에 소금이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사울의 운명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럼 이게 바로 짠맛을 잃어버린 후 쓸데가 없어져 밖에 버려진 자들의 운명입니다. 정말 두렵고 슬픈 일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었나? 처음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었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과 같아서 우리의 병든 영혼과 마음을 쓰라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내가 네 이마를 금광석처럼 만들어. 제가 한번 만져봤어요. 금광석이. 이게 첫 번째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겨 뒤집어 엎는다. 그러므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밖에 버려져서 짓밟혀요.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 동시에 그와 같이 쓰라린 말씀, 고통스러운 말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 같은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요, 순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 그 말씀을 받아들고 순종할 때 우리를 번뇌케 하는 악령이 떠나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 온 세상을 비추는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울과 같이 그 말씀을 버릴 때,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은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악령이 번뇌케 하는 인생으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아무 쓸모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님의 종들, 아무 쓸모가 없는 교회들이 되어버릴 것이다. 주일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는요, 제 사무실에 이렇게 누웠어요. 너무 무거웠어,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무거운 말씀인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이 두려움과 이 위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종이 회복이 되어 여호와의 영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래서 소금이요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뒤집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